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버티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자로 최선을 다해 자기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갈 수 없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실족치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광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경험케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 복제품이라 그러죠, 짝퉁이라 그러죠. 이것들이 정말 더 정교하게 잘 나옵니다. 제가 중국 칭다오에 또 다른 지역에도 집회를 자주 가는데 가면은 꼭 선교사님이 데려가는 데가 있어요. 찌모루 시장이라고. 이게 중국 짝퉁 시장에서 한 두세 번째 큰 곳인데 거기 공장에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짝퉁을 만드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품을 사와서 똑같은 천을 만들고 실 하나하나를 똑같이 만들어서 이게 해체를 하고 다시 이제 맞추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제품이 더 정교하다. 이것은 패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아주 무서운 속도로 말이에요 가짜 신자를 만들고 가짜 직분자를 만들고 가짜 목회자를 배출을 하는데 아주 조용히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첫째는 복음이 없는 설교를 통해서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이를테면은 위장된 복음이다 그러지요. 자기 개발식 설교, 인문학 강의식 설교, 성공학, 심리적인 위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 직분을 받고 나니까 직분 받으면은요 신앙이 완성된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직분이 되면은 내 신앙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착각에 착각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없이 안수를 받게 돼요. 저는요, 우리 신학교 교육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회 신학교육부뿐만 아니라 우리 7개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주장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꾸 목회의 기술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한다. 여러분, 목회는 기술이 아니에요. 목회 기술을 가르치니까 제가 수없이 전국을 다니면서 목사들 세미나를 했는데 다 기술 가르쳐 달라 그래요. 여러분, 목회는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사명 앞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정만 거치면은 안수주는 이것도 큰 가짜를 만들어내는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통 없는 사명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사명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자리, 그 자리는 살아나는 자리가 아니라 죽어버리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신자, 직분자, 사역자가 그냥 착착착착 콤비아 벨트에서 찍혀 나오듯이 지금 굉장히 많은 짝퉁들이 찍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가 묻든 간에 나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아무개야, 너는 진짜냐? 김 목사야, 너는 진짜 목사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진짜야?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중앙교회야, 진짜를 만들고 있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진짜 백이고 누가 가짜 백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진짜냐? 너 진짜 백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진짜로 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고 예수 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 종교놀이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겉모양은 교회인데 가짜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짝퉁이잖아요. 예.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2002년도에 나온 통계인데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한국 개신교인의 61%포인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보다 교회 활동에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 없는 종교, 성령 없는 헌신, 회개 없는 직분, 가짜들의 집합소가 교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껍데기 신자들로 차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하겠지만은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도 마세요. 뭐냐? 진짜 구원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구원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절박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로 돌아가고 여러분도 다 진짜로 돌아가고 우리가 진짜 교회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도 보내주시고 예비된 은혜도 부어주시고 예비된 물질도 부어주시고 예비된 기적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나요? 세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은사도 많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세우고 교회가 지금 빵빵하게 잘 돌아가는데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 속에 있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가 시험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시험을 한다는 것은 원어의 뜻은요 페이라 조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의도적으로 검증을 하라. 그리고 감추어진 실체를 파헤쳐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확정하라 그랬어요. 확정하라. 이거는 뭐예요? 증거를 내밀어 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진짜를 드러내는 이 재련 작업을 해보라. 남아있는 게 예수냐? 그것을 보여봐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면은 너희 믿음을 정밀 조사하여서 가짜 신앙과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 너희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요. 주님을 믿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또한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세우고 내가 진짜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선포되고 복음이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심령에 뚫고 들어갈 때에 여러분 진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위로 여러분 많이 위로받고 싶어요. 저도 요즘 위로받고 싶어요. 목사님 좀 힘드시지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밥은 먹어요 이런 말도 안 해. 근데 여러분 다 위로받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 위로한 것도 없지만은 위로받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다가 아닙니다. 위로에 속으면 안 돼요. 회개 없는 위로는요 독입니다. 십자가 없는 능력은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부술 때에 내가 진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지고 찔릴 때에 내가 진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 진짜 집사 맞아? 너 진짜 장로 맞아? 너 진짜 목사 맞아? 너 진짜 성도 맞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불순물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불순물이 있다고 주님이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 피로 씻어내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열매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백이냐 가짜 백이. 여러분, 가짜 백이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은 신앙 전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아는 분들 알겠지만 예전에 오래됐습니다만은 32년 자기가 시집 오면서 교회에 나왔다 그러는데 32년 교회를 다녀도 전혀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한 번 보지 않고, 예, 성령이 뭔지 체험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올시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성령 충만한가요? 그것도 캐시만큼.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은 기도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했나? 사랑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 하나님이 용서 못하게 했나? 지가 가서 용서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알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여기 안다는 것은 눈으로 보아서 휙 둘러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속을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다는 것이 알지니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그냥 청진기 가지고 이렇게 진찰을 하다가 안 되면은 뭐 하자 그래요? CT 찍자 그래요. CT 찍으면 나와야 대충. 근데 CT도 안 되겠다 하면 뭘 하자 그래요? MRI 찍자 그래요. 예, 그렇게 눈이 아닌 속을 꿰뚫어 보는 인식, 자각, 이것이 그들을 알지니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꿰뚫어 보라, 그런 말씀이지요. 이럴 때면은 교회에서는 막 아멘도 잘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집에 가면은 말폭탄을 막 투하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로서 그냥 막 우당탕탕탕탕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팍 펴고 그러는데 막 생활할 때는 성경 따로 자기 따로 국밥이 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막 조금만 뭐 누가 어떻게 하면은 욕을 그렇게 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면은 가정이 예수가 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가면은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되면은 석간이나 말이나 심지어 돈을 쓰는 방식도 그곳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초점에 두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이에요.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정을 하고 성경 공부 리더도 맡기고 새신자 교육도 맡기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마약 밀매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형이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 신앙은 주일에만 신앙이고 월요일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신앙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열매를 저에게도 찾고 여러분에게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나를 자꾸 위로해 주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넌 예배 와서 위로받아야 되지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지치고 왔어요. 얼마나 힘들게 눈물겹게 무거운 짐들을 지고 왔어요.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위로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찌르고 쪼개고 깨부시는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리라라고 하는 거기에 목숨을 걸 때에 순종이 나오고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따라오고 진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회개를 통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겉으로는 바리새인이 월등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기 기도대로 보면은 11조도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절기도 지켰고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에 세리가 했던 기도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그 행실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슴을 치며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자기 혐오예요. 자기 스스로를 혐오한다, 통곡한다, 회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원어로 오리지널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늘을 볼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 자기 가슴을 치며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다 중요해요.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가 빠지면 안 돼요. 그 진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기에 은혜의 문, 응답의 문,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축복들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역사가 세계에서도 유명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는요, 독특합니다.
보통 보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선교를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왔어요. 독특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이거는요 세계 교회 역사에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그냥 일어났습니까? 그냥 매일 모여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도화선이 있었어요. 그 도화선이 뭐냐? 바로 길선주 장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친구의 유산을 가로챘습니다. 나는 강단에서 내려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그날 1000명이 같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1000명 모두에게 내려주고, 이것이 확산되어서 원산으로 이게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성령의 불을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진짜는 드러내지만은요, 가짜는 자꾸 숨기려고 해요. 이거 숨기고 저거 숨기고 숨기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리처럼 길선주 장로님처럼 내 가슴을 치고 나를 깨놓고 공개하면서 나의 허물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생을 크게 축복하시고 상상할 수 없게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는요,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가짜는 날마다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 자신을 시험하라. 반복적으로 점검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점검하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도 그게 점검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간이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차는 지금 6개월마다 한 번 하고, 제 차는 3년마다 한 번 하고, 뭐 우리 남장로님 차는 전기차라서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점검받을 때에 우리의 영성이 날카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날카로워진 영성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고 할렐루야, 문제를 쳐서 없애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으로 성공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검증한다는 말은 뭐냐? 도키마제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을 재련시킬 때에 쓰는 용어거든요. 여러분, 금강에서 금을 캐오는데 그게 순금입니까? 바로 아니잖아요. 거기에 황산에 막 이런 것들을 약품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을 1000도, 1500도, 2000도, 3000도, 8000도까지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다 타서 없어지고 24K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짜는 자기를 끊임없이 감추려고 하지만은 진짜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어서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허물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주님과 사귐이 있는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이에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기는 몇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야 너도 그놈들이랑 같은 데 다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야 그 길 너 왜 다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너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당신을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의외인데요 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네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이런 의미를 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미쳤어요. 왜요? 믿으면 죽을 줄 뻔히 아는데 예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다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 그러면은 나는 금식을 해도 그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어느 날 뭐라 그랬어요? 네 소유를 팔아 딱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노숙자들과 같이 생활도 하고 창녀들을 불러가지고 대접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진짜를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진짜 아들과 딸로 불러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연약하지만은 그 연약 속에도 기름 부으시고 불을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학업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